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품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라기 7장 17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대방을 향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말라기의 6가지 논쟁 중에 4번째 논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과 행위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니까? 라고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불의한 현실의 삶에 대한 불평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세상을 따르기 위한 자기 변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불의의 길을 성공의 길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의인의 삶은 이상에 불과했고 성공을 향한 악인의 삶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성전에 임하시는 날이 그들에게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서들에서 주의 날은 2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건가는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고 입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길로 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삶은 죄와 불의가 가득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정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불의의 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불의와 죄악에서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나와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 즉 징계를 하셔서 환난과 고통에 처할지라도 결코 멸종을 당하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불의함이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라고 하며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돌아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속적인 외쳤던 말씀입니다. 7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주님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에 그들은 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나이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서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감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에 무관했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 돌아선 모습을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성전 봉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도둑질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이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레위, 그리고 고아, 가부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들이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과연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해 보라는 의미로, 즉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의의 길을 걸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조금 더 물질을 쌓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해서 불의를 자행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우리 입술에 담기기 원하는 말과 그분이 역사심을 보여주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행위가 여호와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착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지 못하고 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의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모든 일들 앞에서 공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